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 가운데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힘은 있을 때 바르게 써야 할 책임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재판당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붙잡히신 다음에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재판을 하고 나서 예수님을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하면 빌라도 총독에게 데리고 갑니다. 사건을 좀 더 상세하게 보면 첫 번째로 빌라도 총독에게 데리고 갔을 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를 헤롯에게 보냅니다. 그러자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아보려고 하지만 죄를 찾지 못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내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장면은 그렇게 두 번째로 헤롯에게 갔던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게 되는 그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잘 보시면 너무나 억울한 일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 있는 분으로 판결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정이 내가 잘못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 재판에서 나를 죄인으로 낙인 찍어버려서 그 형을 살게 된다면 아마도 그 억울함은 참을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당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당하시게 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빌라도는 아마 세세대대로 기억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고난을 당하게 한 사람, 예수님을 죽게 한 사람을 대표적으로 누구를 거론하느냐 하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을 거론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약간 빌라도에게 억울함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 내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고소한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관리들과 백성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본문을 찾아보겠지만 3번에 걸쳐서 빌라도가 말합니다. 아무리 내가 이 사람을 신문해 보아도 이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들은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아무리 빌라도가 말해도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관리들 그리고 그들에게 선동된 무리들의 요구는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미난 것은 빌라도가 어떻게까지 제안을 내놓느냐 하면 내가 이 사람을 아주 심하게 매질을 하겠다. 그래서 채찍질을 하고 매질을 하고 때려서 놓을 테니까 이 사람을 놓아주라. 요한복음에는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느냐 하면 이 말을 먼저 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에게 죄가 없으나 너희가 고소했으니 내가 이 사람에게 징계를 내리겠다 하면서 예수님에게 매질을 먼저 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한 매질은 우리가 언젠가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보면 그 채찍 끝에 쇳덩어리가 달려 있는 것처럼 묘사해서 너무 잔인하게 묘사된 장면들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이 그랬습니다. 그 매질이라고 하는 것은 매 몇 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가죽끈 끝에 쇳조각이 달려져 있는 채찍질로 살점이 뜯겨나가는 매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1차적으로 매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 사람에게 형벌을 가했으니 이쯤 되면 되지 않냐, 굳이 이 예수를 죽일 필요까지 있겠느냐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빌라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어서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에게 가시면류관을 씌워주고 그에게 머리에 씌워주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며 처참한 모습을 보면 그냥 보통 사람들 같으면 동정심이 발현돼서라도 그래 저 정도 했으면 됐지 하고 넘어갈 줄 알고 빌라도가 했으나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그리고 군중들의 그 분노는 가라앉지 않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마지막으로는 바라바라고 하는 그 살인과 밀란으로 인해서
붙잡힌 범죄자가 있었습니다. 6월절이 되면 큰 잔치를 앞두고 고대 근동 지방의 나라들은 죄수 한 사람을 민중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바와 예수 중에 한 사람을 풀어주길 원했는데 아무리 보아도 객관적으로 보면 백성들이 바라바를 죽이고 예수를 살려주라고 할 것 같아서 그 제안을 내놓지만 백성들은, 대제사장들은, 그리고 관리들은 그 제안을 받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할 수 없이 빌라도가 예수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빌라도 쪽에서는 사도신경에 예수님에게 고난을 가하게 되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대표작격으로 언급되는 것이 왠지 약간은 억울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그렇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때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 책임인데 그것이 바르게 사용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더 큰 오명으로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수님을 그 초입에서 만나게 되는 빌라도 입장에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몇 가지 이야기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든 작은 권한이든 권세든 힘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태도로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할지를 몇 가지로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중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나중을 주의하며 현재를 지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빌라도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에게 예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한다면 빌라도는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내 의도는 그렇지 않았다고, 나는 예수를 죽이고 싶은 의도가 아니었다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마침표를 찍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빌라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무죄임을 알았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이 무죄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라고 그가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낸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여러분 약간만 위로 올라오시면 24장 4절에 보세요. 먼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오거든요. 그때도 빌라도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4절에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다 판단하고 그를 헤롯에게도 보냅니다. 근데 다시 자기에게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러자 말합니다. 그들에게 나는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빌라도의 의도였어요. 의도. 22절 볼까요?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내가 때려서 그냥 놓아주겠다라고 그의 의도를 선명하게 합니다. 그의 의도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다 찾아 읽을 수는 없지만 마태복음 27장 18절, 마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관리들과 백성들의 의도를 알고 있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의 시기 때문에 예수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걸 빌라도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억울하게 시기를 받아서 이 재판장에 오게 됐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 않았다고 하고 20절에는 예수를 놓아주고 싶다고도 했어요. 여러분이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생각나는 여인이 하나 있을 거예요. 빌라도의 아내가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어서 빌라도에게 말해주죠.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속에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저 예수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라고 자기 남편에게 미리 언질까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죽지 말아야 될 이유와 죽을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각적으로 이미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의도조차도 예수를 죽일 의도는 없었어요. 몇 번이나 그것을 밝힙니다. 굳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결국 그의 결정이 그 결과를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는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하느냐 하면 요한복음 19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을 한번 오셔서 19장 먼저 12절을 먼저 한번 찾아볼까요? 19장 12절 빌라도의 노력을 한번 봐보셔요. 19장 12절 초반부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뭐 했다고요? 힘썼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빌라도의 의도였어요.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자꾸 못 박으라고 하니까 요한복음 19장 6절 말씀에 19장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빌라도가 뭐라고까지 말해요? 심지어는 이렇게 말해요. 하도 죄를 못 찾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말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도리어 더 궁지로 모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말합니다. 너희가 데려다가 너희가 못 박으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누가 말하느냐 하면 빌라도가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의 의도만으로 보면 빌라도의 의도는 예수를 죽이고 싶습니까? 죽이고 싶지 않습니까? 죽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그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만들어져 버렸어요. 만약에 그에게 힘이 없었다면 그 의도가 그런 결과로까지 나오지 않았겠죠. 우리는 가끔 부부 관계를 할 때, 또 자녀와 관계를 할 때, 이웃과 관계를 할 때 내 의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의도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의도가 그게 아닌데 결과가 그렇게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건 나중을 주의하며 지금을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또 한번 살피게 되겠지만 빌라도는 분명히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의도가 다른 것 때문에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명절이 되면 우리가 가족들도 많이 만나고 그동안 안 했던 얘기들을 해야 하는 상황들이 생기기도 하고 막 그렇죠. 근데 왜 우리에게 이런 결과가 만들어졌을까? 우리 의도 때문인가? 아니면 그 의도와는 다른 또 다른 무엇인가가 우리 삶에 영향을 주어 다른 결과를 만들고 있는가? 내가 어떤 결과를 만들고 있는가를 내게 좋은 의도로만 자꾸 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져 있는 이 현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아주 바르고 좋은 태도로 지내가는 것이 매우 좋다는 것입니다. 내 의도와는 다른 상황에 서 있게 되거나 내 의도와는 다른 결정을 하거나 내 의도와는 다른 어떤 일을 벌이는 그것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빌라도의 비극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찌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그 걸음에 빌라도만큼 예수를 살리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으로 보면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다 방관하죠, 방치하죠. 여러분이 백성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누굽니까? 며칠 전에, 길어야 5일 전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에게 환호성을 쳤던 사람들인 거예요. 빌라도가 이해가 안 되지 않겠어요? 그 소문을 왜 못 들었겠어요? 예수라고 하는 한 청년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온 백성들이 나가서 그에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외치고 자기 겉옷을 그 발 아래 내어 나귀가 지나가게 했다더라. 여러분, 모든 정보가 총독인 그에게 들어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어떻게 그 똑같은 대중들이, 똑같은 무리들이, 똑같은 백성들이 예수를 이렇게 죽이라고 했을까? 이해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그 과정에 드러내놓고 예수에게 무죄를 선언해주고 싶어하는 인물이 누구였냐면 이 빌라도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나중 이야기를 알듯이 결과는 어떻게 됐냐 하면 그의 언도로 말미암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싶습니다. 저 개인의, 여러분 개인의 지금까지의 삶을 조금 짧게 혹은 길게 돌아보면서 우리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표현되었거나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런 결과를 만들어진 일들이 있다면 이걸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단추는 먼저 그 일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본디오 빌라도는 다른 역사책에 보면, 일반 책에 보면 그는 나중에 자살을 했다라고 그의 삶이 마지막에 그렇게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들이 의도와는 다른 결과들을 만들어 놓은 그 삶을 처음에 바른 태도로 수정해 가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만들어 놓은 결과를 의도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돌이키거나 회개하거나 인정하거나 바꾸려고 하는 자세가 없다면 우리도 그와 비슷한 걸음을 걸어가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주어진 권한을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풀어주려 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의 결정이 잘못된 것임을 증명합니다. 역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제가 계속 설명했죠. 그가 예수를 풀어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예수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이 그만큼 그에게 확실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허락해 줘 버렸어요. 그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리고 사람들의 요구를 들으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 사람은 당사자는 하나고 다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공격하고 있다면 중간에서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사람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다수의 의견을 따라주고 싶은 충동이 왜 안 생기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음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풀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최종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주어진 힘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라는 게 뭘까요? 저는 힘은 내가 얻어낸 게 아니라 주어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힘을 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힘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만 말고 내게 가지고 있는 물질, 건강, 지식, 지혜, 지능 전부 다 이거는 주어진 거예요. 주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언젠간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든 권세가 언젠간 없어지잖아요. 담임 목사인 저 언젠가는 담임 목사직에서 내려오겠죠. 이건 주어진 거죠. 젊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생, 언젠가 우리의 젊음이 사그라지고 언젠가 우리들의 생명의 불꽃이 없어지겠죠. 생명은 주어진 거예요. 모든 권한은 다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것이기에 또한 책임을 동반하는 거예요. 책임이 있기에 바르게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오늘 빌라도에게는 총독이라고 하는 권한이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책임이 따르죠. 자기의 결정에 따라 정의로운 일을 행할 수도 있고 불의한 일을 행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에게 권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사용해야 하는 거죠. 영원히 있지 않아요. 있을 때 바르게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있을 때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그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는 늘 어떤 사람으로 일컬어지느냐 하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일컬어지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성경 구절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도는 자기에게 권세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10절과 11절 제가 읽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빌라도는 알고 있었어요. 자기에게 힘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나 관리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굳이 그 의도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도 자기의 그 권한이 있었어요. 예수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걸 네가 모르느냐? 내가 말 한마디면 너를 놓아줄 수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권한이 본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그 권한은 네 것이 아니라 너에게 주어진 것이란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공동체의 리더로서 주어진 권한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가정의 부모로서 주어진 권한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선배, 믿음의 선배로서의 주어진 권한이 있어요. 남편으로서의 권한, 아내로서의 권한이 있어요. 그것은 영원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주어져 있을 때 책임 있게 바르게 사용되지 않으면 그 권한은 도리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죠. 우스갯소리처럼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편들에게 저도 이제 요즘에 약간씩 좀 느끼고 있는데요. 아내들에게 젊었을 때 잘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면 아내에게 잘못한 남편들은 좀 고생할 거라는 거죠. 명심해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힘이 있을 때, 권한이 있을 때 도리어 더 지혜롭게 사용하는 책임 있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빌라도는 힘이 있었어요.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었어요. 그냥 그가 대제사장들의 요구와 관리들의 요구와 그리고 백성들의 요구 속에 그 결정을 바꿔버린 거예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한번 이 아침에 생각해 보길 원해요. 여러분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권한을 책임성 있게 바르게 쓰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기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세 번째 말씀 여러분과 나눌 텐데요. 본문으로 돌아보셔서 누가복음 23장
24절과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 인생에 좋은 흔적을 남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를 정의하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의도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못해 남겨진 이름이 아름답지 않은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역사 속에서 빌라도는 교회 역사가 존재하는 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의 대표작격으로 계속 언급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6절에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못 박는 최고의 결정을 그 사람이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아서기 때문이죠. 왜 그는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밀란이 일어나려고 그랬대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정을 안 하려고 하니까 얼마 전까지 예수를 향해서 손을 흔들던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킬 것 같은 분위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빌라도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게 부당한 판결인 것을 알면서도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 여론 때문에 그가 밀렸어요. 요한복음 19장 8절 말씀에도 보면 그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모습에서. 마가복음 15장 15절은 더 재밌는 표현을 해요. 그가 어떤 표현을 마가복음 기자가 쓰느냐 하면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전략적으로 자기의 위치를 더 견고히 하려고, 자기에게 오는 인기를 더 막지 않으려고 그는 그 선택을 해버렸어요. 그리고는 역사의 악역으로 남아버렸어요. 이 아침에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지나간 그 뒷자리에 무엇이 남는가? 어떤 흔적이 남는가? 빌라도가 지나간 그 뒷자리에 그의 인생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하는 흔적이 남아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공동체에 있다가 나왔을 때 그 흔적에, 어떤 모임에 있다가 나왔을 때 그 뒤에 어떤 흔적이, 어떤 평가가, 어떤 이야기가 남을까 한번 꼭 곰곰이 생각해 봐야죠. 잠언 말씀에 보면 이 세상에 악인도 그 쓰임새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짓궂은 사람들은 빌라도가 그래도 예수님 편을 들어줬으니까 그의 의도를 부각시켜 그를 혹은 그의 아내를 성인 중에 하나로 추앙하는 무리들도 있다고 해요. 그건 옳지 않죠. 성경의 판단과 다르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또 어떤 공동체를 섬기면서 그곳에서 악역을 우리가 맡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흔적이 뒤에 있는 이들에게 나쁜 기억으로 남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 식구들이 좋은 흔적을 남기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러분과 이 성경 구절을 한번 간단히 살피고 말씀 마무리하고 싶어요. 마태복음 27장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 신약성경 49쪽입니다.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식구들도 성경을 한번 꼭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5절부터는 제가 먼저 읽죠.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에 백성들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아까 누가복음에 보면 살인과 밀란을 일으킨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했죠. 그
바라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였을 때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 하는 예수냐? 하니. 아멘. 빌라도가 뭐라고 이제 그 군중들에게 묻냐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중에 누구를, 그래, 나는 예수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 내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 그 부탁을 거절하지는 못하겠고, 이제 마지막 방법 하나 있는데 전례에 따라, 그래, 예수를 죄인 취급하자. 예수라고 하는 죄인과 살인과 밀란을 일으킨 아주 악한 죄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빌라도는 아마 예수를 선택할 줄 알았던 거겠죠.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이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바라바라고 하는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그 앞에 보면 일자가 써 있죠. 일자가, 작은 일자가. 이걸 관주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래로 오시면, 그 아래로 보시면 그 일자에 대한 설명을 해줘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본에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바라바의 이름이 뭐였다는 거예요? 예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 이 부분이 많은 사본에 안 나오고 어떤 사본에만 나오니까 이렇게 작은 글씨로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냐?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조금 더 나가면 바라바라고 하는 뜻이, 제가 학자들의 글을 좀 읽어보니까요, 여러 가지 의견 중에 제일 지지를 많이 받는 게 뭐냐면, 바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번에 바돌로메 그러면 돌로메의 아들, 바요나 시몬 그러면요 요나의 아들, 이 뜻이라 그랬죠. 바아빠라는 뜻이에요. 바아바. 붙여서 읽으면 바에 BAR이 붙고 아바의 BBA가 돼서 이게 붙여 읽으면 바라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바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바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아빠가 뭐예요? 아빠, 아버지 하죠. 그 아바예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재밌죠? 아버지의 아들 예수를 놓아주길 원하느냐? 그리스도는 누구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놓아주길 원하느냐? 빌라도는 그 중에 사람 아버지의 아들 바라바를 놓아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못 박았어요.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면서도 사람 아버지의 아들 예수는 못 박, 풀어주라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못 박으라 했어요. 많은 관리들은 사람의 아들 예수는 풀어주라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못 박으라 했어요. 많은 군중들은 사람의 아들 예수는 풀어주라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들에게 물으려고요. 왜 빌라도는, 왜 대제사장은, 왜 백성들은, 왜 관리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람의 아들 예수를 살리라 했을까요? 그게 자기 정치적으로, 그게 자기 재정적으로, 그게 자기 상황적으로 더 유리하고 자기 이권을 지키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목소리를 지키고 자기 세를 지키는데 더 유리하니까 예수는 잠시 존재하지 않는 이처럼 취급하고 그들은 바라바를 선택해 버렸어요. 이 장면에 나오는 사람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이 장면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오늘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아닐까요? 너희들은 누구를 선택하느냐?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 선택의 기로가 서게 될 텐데, 그때 너희들은 사람 아버지의 아들 바라바를 선택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를 정말 선택하고 살아가느냐? 이건 빌라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제사장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예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주님의 물음으로 들으시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장면 하나하나에서 나중을 생각하며 지금을 선택해가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권한을 책임성 있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이해해 바르게 사용하면서 우리의 뒷자리에 좋은 흔적들을 남기며 예수의 그분을 선택해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